네, 오늘은 바라보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설계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단다. 둘이 철장 밖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보낸 글을 가만히 의미하던 이 딸은 세댁은 어머니의 보낸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댁은 그때부터 사막을 본 것이 아니고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이나 선인장 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기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시선을 옮겨서 다른 것을 바라봤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만 바라보시는 분은요 온통 뭐밖에 없느냐?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뭐가 있죠? 은혜와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이 땅에 소리마신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간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대기 사망만 바라보았듯이 죄악된 세상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뭐 하시고 있어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아주 뜻깊게 봤던, 그렇잖아요. 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뭐 영화관 가서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혹 TV, 요즘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TV에 OTT가 많아가지고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에 관해서 보면서 정말 뜻깊게 와닿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여러분 아마 2차 대전에 독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에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여러분 얼마나 학살을 했습니까? 근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군수업체를 경험하면서 군대 로비를 대가지고요, 공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군인들한테 주고 비리 지자금을 주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돈을 끌어모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군수업만큼 돈 되는 사업이 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다가 가서 죽어가는 모습, 홀로코스트에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정말 뭐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람이 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 군수업을 통해 벌어든 모든 돈을 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말이죠, 죽으러 기차를 타고 죽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게, 그러면 살잖아요. 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로 자유로 빼가지고 다른 데로 자유롭게 자유를 주는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말이죠, 구원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사비를 다 털어서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그 신들러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신들러가 어떻게 보면 전범 아니겠습니까? 군수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벌받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신들러를 기념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앞에서 이 신들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대사가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린 1,100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기에 팔았으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고, 이 금반지 팔았으면 또 한 명 살릴 수 있었고, 내가 이 자동차 팔았으면 또 몇 명 살릴 수 있었고, 내가 살던 집 이거 팔았으면 또 몇십 명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여러분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 땅 심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도 재림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세계에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고 방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경고하고 옵니까? 미리 내가 얼른 갈게 이러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다 자고 졸 때, 그때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데는 다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자기들이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깨어서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게 뭐 해도 돼 안 돼도 돼가 아니에요. 있으라. 이거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찬이가 있잖아요. 아들이 유일하게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공부 안 하던 거요 앉아가지고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도 시험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공부합니다.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공부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가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장장 12년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뭐가 거룩한 행실이겠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 이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 할 때 이게 구별된 거죠. 경건함이라는 것도 뭘까요? 경건함.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믿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요, 그럼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뭐 경건이라니까 어험 그리고 야인나 양반처럼 도신하게 걷고 음식도 청결한 것만 먹고 이러면 이게 경건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차별대우받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복지라는 거 있죠. 복지.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복지가 어디서 시작한 거냐? 이게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다 뺏어갔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구제 선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게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지켜 세속, 곧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물들면요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그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속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드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정치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한 정치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세속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자꾸 요즘 막 동성애 이런 거를 막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것도 세속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 가치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제가 만날 말씀드리잖아요. 바닷속, 이 세상 속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그런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짠물 속에 살아가는 바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뭐 하지 않아요? 잡아서 회 뜨면 하나도 짜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담가놓으면 금방 짜지잖아요. 세속에 물든다는 게 뭐냐? 세상에 이 잘못된 그런 소금기 같은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세속인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다 뭐 할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물들면 나도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모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 처음 비행기 타고 뭐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외국 나가면요 어때요? 야, 며칠 있으면 우리 수학여행 가, 며칠 있으면 우리 비행기 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사모하잖아요. 그거 왜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니까, 복된 날이니까, 행복한 날이니까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도 믿지 않는 자, 심판받는 자, 죄인들에게는 그날은요 무서운 날이고 공포의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누가 두려운 날이에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왜? 행한 대로 받는 날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은요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날이죠. 여러분, 그날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오늘 아까 우리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까지 고통받고 소외됐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뭐하지 않아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날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요, 무슨 날을 기대해요? 우리 대학 이번에 점수 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을 넣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요즘처럼 뭐 1차, 2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과에 가서 시험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야. 떨어지느냐 붙느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발표하는 날을 기대하죠. 이번에 틀림없이 난 시험 잘 봤으니까 붙을 거야. 그죠? 시험을 못 본 학생은 어떨까요? 그 날이 오는 게 싫습니다. 왜?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또 얼마나 꾸중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재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여러분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간절히 사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예화드린 것처럼 사막을 바라보고 살던 이 세대기 낙심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막만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별을 바라보니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서를 마쳤거든요. 스가랴 마지막 장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온 세상의 이방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전부 침공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이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방인들을 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잡케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유대인들도 일어나서 싸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나라는 멸망하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지만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백성들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살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뭐 했냐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 싸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했냐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 과거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생활할 나그네 생활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망각을 잘해가지고요 금방 뭐 하느냐 잊어버려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옛날 가난할 때의 모습 그 생각을 그 겸손과 그 소박함을 뭐 하느냐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뭐라는 너희들 나그네 생활하는 걸 잊어먹지 말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러니 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러 살라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가서 가보니까 아무리 호텔에 살아도 하룻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장춘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그네 인생이요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영원한 집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인천공항이 폐쇄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행기를 오늘 타야 되는데 그 항공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티켓이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티켓이 날라와야 타는데 안 날라오는 거예요. 결항됐다 그러지 뭐 난리가 났어요. 공항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아나 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라. 비행기 편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대체를 해줄 거냐 취소를 할 거냐 대한항공은 취소한다고 날라왔는데 왜 이 아시아나는 연락이 없냐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담당자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 한국에 못 가는 이 비행기가 이걸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우회해서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한국에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천재지변이라 이게 자기들 잘못이면 뭐 호텔에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잡아주잖아요? 천재지변이니까 항공사에서 잡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뭐 호텔이고 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 간 사람들이 잠을 또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 도움으로 하루 태국 CCT 센터에서 머물고서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다들 여러분 한국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뜨겁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꼭 가야 됩니다.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도 거기가 한국 땅이 아니야. 그죠? 예, 아무리 거기서 뭐 좋은 데를 가도 여러분 거기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태국 여행 같이 잠깐의 여행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잠깐의 여행 같은 거예요. 여정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가기를 바래요? 이 땅에 머물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볼 거 다 봤어. 이제 어디 가는 게 좋아요? 한국에 내 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하네. 제일 편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대강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보도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